지난 주일에 벨릭스 총독이 또 부부가 그의 아내 유대여인 드루실라죠. 2년 동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찬스가 왔습니다. 오늘 벌써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오늘 벌써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잖아요. 벌써 우리 한 주간 지났지만 성경은 2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사도인 바울에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2년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장 25절 메시지 성경 기억나시죠? 벨릭스 felt things. 느꼈어요. 그도 뭔가를 느꼈습니다. Getting a little too close. 뭔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For comfort. 여러분 comfort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위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될 텐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And dismissed him. 디스미스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시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셔요. 더 가까이 가라고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25절에 That's enough for now. That's enough for now. That's enough for today. 오늘은 말고 다음에, 내일, 지금은 아니야. 바쁜 일도 있고 뭐 이거저거 해야 될 일도 많고 다음에, 다음 주에, 내년에. 여러분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벨릭스 총독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총독에서 물러가게 돼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제 로마로 다시 소환돼 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총독이죠. 그 당시에 다 악한 총독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총독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면 벨릭스는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벨릭스만 그런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디스미스, 없애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그렇죠. 오늘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한 주밖에 안 흘렸지만 벨릭스 총독이 끝나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니까 유대 이 제일 지도자들, 공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갔다 또 와야 되잖아요.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니네들이 가이사랴로 와라. 그러면 거기서 재판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또다시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25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찾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막 이것저것, 지난 벨릭스 총독 때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아주 그냥 소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고 아주 그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해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가 뭐 더 뭐 이것저것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니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저 오자마자 잡혔잖아요. 뭐 소열을 일으키고 그러려면 뭘 꾸며야 될 텐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자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니까 바울더러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 동족 유대인들이니까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정,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금 흘렀고 사도행전도 지금 28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우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무슨 계획입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아니 벌써 2년 지났잖아요. 2년 동안 뭐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좀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장 12절에 보니까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은. 벌써 2년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안 먹겠다 그랬으니까. 진짜로 안 먹었으면 2년이 지났잖아요. 좀 변화할 만도 하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만도 한데, 그럼 사람 죽이는 일이 뭐 좋은 일입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확한 계명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 10계명을 범하면서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2년 동안 지금 그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2년이 뭐예요? 20년, 2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복음이 시작됐던 예루살렘으로 백투,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맞죠, 사실은.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정작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되나?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조사한 기간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0.5% 미만이고,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0.006%, 도대체 0.006%는 몇 퍼센트인지, 하여튼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라, 한 명, 10,0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때부터 변하질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삽니다. 저도 벌써 1993년도에 결혼했으니 32년을 살았습니다. 와우, 엄청 오래 살았죠. 여러분 남편이 변했습니까? 아내가 변했습니까? 좀 이상하게는 변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부부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건 포기하고 그건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려요. 저 인간 변하겠지. 저 사람 변하겠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흐르면 변하겠지. 애들이 크면 좀 변하겠지. 여러분 이 믿음을 못 버리는데 여러분 확실히 안 변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그때부터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요. 언제나.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예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는 다음에 내년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 버나드라고는 중세의 기독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공감이 돼요. 형제요, 자기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한 사람. 저기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여기다 몇 마디 더 붙이면 제 글이 되는 거예요. 바이 민영 킴. 저기다 몇 마디 더 붙여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죄인.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안 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이다. 아마 속으로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사실 본인만 어릴 때 모를 때가, 저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쓴 거 아니죠. 목사 앞에 쓴 거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인간들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들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진짜 이 인간들은 진짜 못 말릴 인간들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붙들면 놓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온갖 죄악의 모양들을 심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갈 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게 바로 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관계가 끊어진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인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이 틈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주님께 가고자 하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없애버렸겠어요? 사단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단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런 쓸데없는 것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지난주 절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잡아 끄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영적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천부장에 의해서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바울을 안전하게 군대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다음 날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거기서 또 막 큰 분쟁이 일어나서 그냥 뒀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찢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벌한지. 그래서 다시 또 군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속해 말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담대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너는 반드시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과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지금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 비행기가 있으면 빨리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로마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시간이 의미 없이 가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견디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 총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참 좋은 기회잖아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거기 다 유대인들이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이니까 내가 가서 잘 이야기해서 사정을 잘 이야기.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내 사정을 잘 얘기하면 공감이 되잖아요. 내가 잘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 풀려나고 이제 4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는 모든 선교여행을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막 답답해서 아마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로마에 보내시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 the best.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매복하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보내시기 위한 지금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바울이 참 잘 인내했습니다.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을 잘 참아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참아냈을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며, 야고보서. 그리고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꼭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서 누구 만났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 유대인들에게 그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아마 바울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야고보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고보서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저 말씀 붙들었을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So don't try to get out of anything prematurely. premature이라는 말은, mature이라는 말이 성숙해졌다, 다 익었다. 그 앞에 PRE를 붙였으니까 덜 성숙해졌다 그 말이에요.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don't try,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빨리빨리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Don't try.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아라. Let it do its work. 충분히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충분히. 왜 그래야 되냐면 So you become mature. 성숙해져요. And well developed. 잘 다듬어집니다. 인내를 통해서 잘 다듬어져요. 내가. 우리 모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잘 다듬어져요. 그리고 not deficient in any way. deficient라고 하는 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not deficient, 전혀 부족하지 않아. in any way,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 말씀 꽉 붙들어요. 그래, 인내를 이루어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not deficient in any way,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 죄가 있으면 지금 죽여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이들에게 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왜냐하면 로마에 가야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의 담대함, 당당함,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로마에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고, 그 모든 가는 길은 지금 내가 갇혀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저분 믿음이 있는데 인내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인내는 있는데 믿음, 이것도 언제나 믿음과 인내는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 한 편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지만 그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어떤 건 막 수천억 원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 배우들이 맡아서 주연을 하고 조연을 하고, 그래서 그 감독의 모든 준비된 각본과 작품에 참여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친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저 선이 나와요. 지금 저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감독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선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감독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저 선에 담아내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한 컷 한 컷 감독의 중요한 의도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 감독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영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어쩌다 보니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몽고메리에서 살게 되고, 몽고메리에서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몽고메리 제일 교회 다니게 된 거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요 은혜요 역사하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 힘든 모든 여정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답답하지만 2년 동안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얘기하고 풀려나가고 싶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고 그 로마로 가는 계획 중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군인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물론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빨리빨리 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빨리빨리 돼서 좋았던 거 별로 없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며 나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뭐 하나 정말 쉬운 것이 없는 세상,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뭔가 확실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